오늘이 7월 22일이죠. 7월 22일. 대구 경선 먹기 첫날인데요. 우선 자선부터 하겠습니다. 자, 편안히 하시고요. 앉으시고요. 마음도 편안하게 하세요. 마음가짐이 바르게 됐을 때 수행하십시오라고 사회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번에 사회도 남양주 그 집중수행 그 프레카드가 그 말이었습니다. 마음가짐이 바르게 됐을 때 수행하십시오. 일단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요. 자선을 어떻게 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니까 직접 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냥 사산한 스님 말소리를 그냥 사띠 속에다 살짝 그냥 얹히기만 해서 그냥 들어주십시오. 알아차림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좀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지금 바깥에서 들리는 뭐 매미 소리, 선풍기 소리, 또는 바람이 닿는 거, 바람이 피부에, 몸에 닿는 거, 용문에서 알아지는 거, 그런 것들 지금, 그걸 알고 있다면 그게 싹띠예요. 그래서 항상 사산한 스님이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상이 많기 때문에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은 다 대상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다가 중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상이다 뭐다 하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됩니다. 대상을 알아차려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러면 이 용문에서 다 지금 일어나는 그런 대상들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거니까요. 그게 오히려 더 알아차리면 편안하게 되면서 또 쉽게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게 집중하지 않는 일이에요.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가 이 수행에서 할 때 그토록 집중하지 말라, 짓지 말라 강조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하는 일은 이거예요.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아는 것이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중하지 않아야 지혜가 나거든요. 사띠가 제 할 일을 하면서 지혜를 나게 합니다. 사띠는 그 집중하는 거 싫어해요. 한 대상만 오롯이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아는 것이 그게 바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는 일이에요. 마음가짐 바르게 하면서 동시에 마음가짐 바르게 되었을 때 수행하십시오 라는 말이 같이 드는 겁니다. 수행자들은 수행도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 아주 쉽게 수월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럼 여기서 무슨 지혜가 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두눈사띠나 수행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지혜는 나지는 않지요. 가속도가 좀 붙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혜를 써줄 수는 있어요. 바로바로. 지금
들어오는 대로 알아주는 대로 아는 것이 바로 지혜를 써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게 집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아야만이 지혜가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지금 망가진 발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게 지혜를 써주는 거예요. 지혜를 써주니까 지혜가 당연히 나겠죠. 근데 수행자들은 아직 지혜가 나는데도 지혜가 나는지는 모르죠. 지금 대상들이 저절로 들어온 대로 알아지는 하기 때문에 알아진다면, 자연스럽게 알아진다면 그게 지금 지혜가 나는 일이에요. 왜냐면 그런 사띠가 없으면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건 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여러 대상들을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다는 것은 지혜거든요. 네, 그게 우리 수행자들에게는 좀 꾸준히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지금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하시는데, 그 이전에 배 관찰, 배의 일어남 꺼짐을 관찰했던 사람들 또는 코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해서 수행했던 사람들도 상관은 없어요. 코 들숨날숨이든지 배의 일어남 꺼짐이라든지 그걸 대상으로 할 때도 지금 바깥에서 들려오는 매미소리랄지 선풍기 바람 닿는 거, 선풍기 소리, 그 다음에 이 열기, 그런 것들을 같이 알면 좋습니다. 두 가지 이상을 알면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지 않습니까? 배에 일어난 거짓말을 대상으로 하든지 코에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하든지 상관없어요. 왜냐면 지금 들려오는 저 매미소리, 선풍기 바람 닿는 거 같이 알아차린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이 신명수 수행을 하는 겁니다. 집중하지 않고 바르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배만 보겠다라고 할 때는 다른 것은 이미 거부가 들어가는, 다른 대상은 거부한다는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올바른 마음가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어떤 것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좀 저 들려오는 매미 소리를 내가 안 듣는다 해서 안 들어지겠습니까?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 일어나는 대상들은 아무 상관하지 마시고요. 그냥 알아차리면 됩니다.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코에 들숨날숨도 그냥 멀리서 관망하듯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힘들이지 않고 단지 관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관찰을 하다 보면 들려오는 소리, 선풍이 닿는 것 같이 함께 봐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사띠를 바르게 두는 일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직 이 배 들숨날숨, 코에 배에 일어난 꺼짐, 코에 들숨날숨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분명한 매미소리, 선풍기, 바람소리 또는 선풍기가 닿는 것이 분명한데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마음이 너무 간단하면서도 참 어려운 게 또 마음이에요. 마음이라는 게 다 들 수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가둬놓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인데도 가둬놓고도 볼 수도 있고 갇혀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견해의 문제입니다. 지금 한번 들어오는 데는 알아지는데 그냥 가만히 알고만 계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전혀 어떻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무슨 수행이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수행은 자연스럽게 하는 게 수행입니다. 마음의 성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고 뭔가 가둬놓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성질이 것이 아닙니다. 열려 있고 방향이나 장소, 위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알아지는 대로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지금 알아차림하고 있으면 지금 마음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띠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대상이다라는 관념을 빼놓고 그냥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한다면은 좀 들어오는 것이 대상인 거예요.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의 한 대상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건 모든 대상이 다 대상입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대상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열려져 있고 오픈되어 있겠습니까? 마음의 성품대로, 성질대로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하는 게 이 신림조 수행,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런 노팅법입니다. 어쩌면 이 수행은 대상이 필요 없어요. 어쩌면 대상 잡기 힘들다 어쨌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집중하는 걸 좋아하고 집착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꾸 생각을 많이 하거나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잘 안 되는 일, 그런 일들입니다. 여기에도 있지만 과거에 여기에 있던 어떤 수행자는 배에 일어난 꺼짐, 그것을 봐야만이 수행하는 줄 알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자기의 그 배에 일어난 꺼짐을 볼 수가 없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예요.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나 스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필요 없다. 안 보여도 괜찮다. 그것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들어오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해보거라. 아무거나. 육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대상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6가지는 되는데요. 6가지지만은 소리를 놓고 보더라도 저 매미 소리 하나겠습니까? 소리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어느 한 대상만 집중적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보면. 그러니까 더 마음을 열어놓고 지혜가 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놓는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이 6가지지만, 하지만 각각 문들에서도 각각 다른 대상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많이 대상을 많이 알아차리고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마음을 더 열어놓게 하고 더 열리게 하고 지혜가 더 나도록 그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대상만 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마음을 열어놓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아주 쉬운 걸 더 어렵게 만드는, 수행이 참 쉬운데 더 어렵게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책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티처한테 얘기를 듣고 말을 듣고 지도를 받고 함으로써 더 편하고 쉽게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몸을 한번 알아차려 보십시오. 몸의 열기를 알아차리더라도 그 열기만 알아차려지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다 같은 대상들이 한꺼번에 알아질 겁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해줌으로써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걸어갈 때나 앉아있을 때나 행주자와 어묵동을 할 때 그 알아차림과 함께 아는 것과 함께 행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알아차림과 함께 그럴 때 이제 대상과 아는 마음이 함께 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활짝 열려 있고 한 대상만 하지 않았고 들어오는 대로 여러 대상을 다 같이 한꺼번에 동시에 알아차리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들리는 저 소리, 냄새,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아는 마음이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아는 마음 안에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힘이 있고 마음에 알아차림이 가속도가 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제 소리다, 냄새다, 사물이다, 이렇게 그거 알아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체적인 아는 마음 상태, 아는 상태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더 부드럽고 더 편안하고 더 오픈되어 있고 시야가 더 넓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야가 넓기 때문에 사여도의 자료들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아침을 여는 법문, 지혜의 아침을 여는 법문에서도 큰 사여도께서는 마음이 열리셨기 때문에 바깥에 먼 소리만 듣고도 누가 왔다라는 것을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어느 한 대상만 계속 보다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열려 있는 쪽으로의 그 마음이 증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열려있다는 것은 넓게 본다라는 거. 넓은 것 속에 이제 대상들이 있다는 건데요. 굳이 그럴 때는 대상이다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제, 아는 마음이 대상이고, 지혜가 대상이고, 이해가 대상이고. 그때는 이제 대상의 차원도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소리다, 바람이다, 닿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해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차려지는 것과 아는 것, 이런 말은 바로 알아차려지는 것, 그것은 자꾸 깨달아지는 것, 깨달아 아는 것, 그런 거, 이해를 말하는 겁니다. 대상이 바뀌는 거죠, 자꾸. 바뀐다는 것은 더욱더 이해력이 증장한다는 겁니다. 지혜가 증장한다는 겁니다.
成長한다는 것은 더 높게 본다는 겁니다. 높게 본다는 것이 깊게 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어느 한 대상만, 오롯이 한 대상만 계속 보는 데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배에 일어난 꺼진 코에 들숨날숨을 보더라도 기타 여타 다른 대상들과 함께 동시에 같이 봐주는 연습을 충분히 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팅 자체는 너무 수월하고 쉽습니다. 지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어느 대상 하나만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점점 고요해지고 깊어지면은 그냥 아는 상태가 대상이구나, 아는 마음이 그냥 대상이구나, 그렇게 되어간다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대상만 계속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되지도 않습니다. 이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는 마음이 대상이 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상이 되다 보면 뭐 소리다 뭐다 이런 한 대상만 봐지들 않습니다. 그리고 법의조사는 그 대상 자체를 법의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해하는 거, 그거에 대한 법의조사가 진행이 되어 가는 겁니다. 법의조사라는 것은 생각을 법으로 자꾸 바꿔서 써주는 것이 법의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입바산의 메리트인데요. 입바산에서는 싹디만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하나만 차리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자꾸 법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사산한 스님이 쭉 유도법문을 하면서 그 법의조사의 그 과정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들려오는 저 매미소리 또는 바람소리,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는데 전체 아는 마음속, 아는 상태 속에서 저 소리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법의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지?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소리를 알아차렸는데 전체 속에 저 소리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것은 왜 그럴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뭘 또 알아야 될까? 이렇게 전체 속에 소리가 들어갔을 때는 힘이 전혀 안 들어가는구나. 그냥 저절로 알아지네. 이렇게 자꾸 그 다음 거 또 다음 거 그게 자꾸 말은 다음 거지만 이게 자꾸 공간성으로 넓이로 자꾸 이렇게 알아져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수행은 관념으로서 빠냐뜨로서는 선형적인 것을 말하지만 프랙티스 자체 그 마음이 일하는 것은 다 공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10년차는 그 공간적인 성품을 항상 바탕으로 두고, 배경으로 두고, 또 기본으로 수행하도록 지금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이 수행입니다. 왜냐면 마음이 열려가는 것은 공간성이거든요. 그 넓게 넓이를 말합니다. 전체성. 마음이 이게
한 대상만 그냥 집중적으로 들어가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요, 자연스럽지 못해서 이렇게 자비스럽지를 못합니다. 날카롭고요, 항상 나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해력이 부족하고요, 선법의 요소들이 등장을 하려면 공간적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공간적으로 자꾸 그쪽으로 발달을 해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사람 마음이 열려 있어야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다, 자비스럽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본래 마음은 그게 열려 있습니다. 공간성입니다. 그 공간성을 사띠가 이렇게 지향을 하는 겁니다. 바꿔놓습니다. 본래 그러는데 무명에 의해서, 잘못된 견해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자꾸 협소하게 닫아놓고 보도록 하게 하는 게 이제 그게 부정적인 시각이라고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자꾸 나가 들어가고요. 넓게 보지를 못하고 시야를 이렇게 툭 트이게 그렇게 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상대에 대해서도 관용적이지 못하고 양보 또는 베품, 그런 바람일 공덕 행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못한다면 사실은 본인에게 이롭지가 않지요. 사체는 본인이 이롭지가 않습니다. 타인도 타인이지만 부정적인 시각과 예면 양보 없고 베품도 없고 자꾸 트집 잡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본인이 더 괴롭거든요. 이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리고 지혜가 나다 보면 이해력이 깊어지고 그러면 그 자체가 괴로워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괴로워서 그런 생각만 일으켜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받아들이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러는 겁니다. 신구 사명은 의가 신구 이에서 마음이 그러기 때문에 신구에서는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지는 않지요. 이미 의에서 다 다스려지고 맙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이미 신구, 그 의를 통해서 의에 의해서 신구로 행위가 돼버리면 이미 끝난 겁니다, 사실은. 그건 이제 주워 담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띠 이 알아차림 지혜, 보는 힘은 유비무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밖으로 튀쳐나오는 것을 더 이상 못 튀쳐나오게. 지혜 힘이 아주 좋은 사람들은 동시에 그게 해결이 되지만 아직 지혜 힘에 따라서 속에서 신구로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표출은 안 됐지만 마음 안에서 좀 지글지글 이렇게 끓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점점 가라앉히고 나중에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거나 통찰이 무엇이다 라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되면
아주 여법하게 깨끗하게 클린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린 해줍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수행자 한 분이 영주사님이 그동안에 사회도 10일 동안 인터뷰했던 요약본문을 쭉 써주셨는데요. 그 첫날 마음이라는 게 마음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수행자가 그 한 구절을 보고 딱 마음이 풀렸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면 그게 다 풀립니다. 그 좋은 선법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들어가 있을 때 오직 한 대상만 계속 집중해서 본다거나 마음을 열리게 하지 않는 수행을 하면 내가 들어가 가지고 자꾸 움켜쥐고 또는 싫으면 내치고 다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나라는 게 없고 나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마음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다는 것. 근데 마음이 그렇다는 것도 알지만 그 마음이 그렇다는 그의 이해의 정도는 다 각각입니다.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무튼 어느 거 하나더라도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절대로 쉽게는 안 됩니다. 손바닥 위에 놓여져 있는 단마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청정했을 때라야 견해와 생각이 밝아서 보여지는 것이지 닦지 않고는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선법의 행위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선법의 행위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괴롭지 않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의 마음이 괴롭지 않으니까 만사가 다 긍정적이고 상대한테 배려할 줄도 알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아에 덮여있는 시간이 세월이 너무 오래고 길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싸뜨려 둔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줘야 하는 것도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꾸준히 해주라는 것은 꾸준히 봐야 된다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는 게 안 됩니다. 이해되는 게 안 납니다. 보지 않고는 이해되는 게 안 납니다. 이 본다는 것도 싹띠를 두고 본다는 겁니다. 싹띠를 보는 거, 아는 마음으로 보는 거, 지켜보는 것을 보는 거, 또는 알므로서, 지혜로서 보는 거, 이렇게 각각 단계가 있습니다. 지혜로서 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삿대하는 순간 그냥 다 해결해 주는 그런 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로바는, 수행에 있어서도 로바는, 빨리 그냥, 어떻게 빨리 좀 되게끔 늘 바라고 원하죠. 근데 그런 일은 안 돼요. 안 되기도 하고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수행을 어느 때만 하고 말아버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수행을 꾸준히 끝까지 해야 되냐면,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늘 불선법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가네들이 다 마음을 다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늘 불선을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있는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늘 지혜가 일하기 때문에 불선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말로 무아에 대한 허물, 알아차림에 대한 소중함, 중요함을 알게 되면 이제 정말로 윤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번뇌, 업, 과보 이런 것들이 너무 무섭다는 것, 정말로 지치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는 막 몸소리가 쳐지도록 실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또는 선지식들이 그렇게 수행하라 꾸준히 해라 수행을 잠깐 하고 마는 것이 아니다. 그 수행을 늘 생활화해라, 함께 달고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들이 다 그런 이유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윤이 정말 무섭습니다. 자료집을 보니까요, 과보의 현재를 나중에 더 키운다 라는 큰 사제께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과보의 현재를 나중에 더 키운다. 지금 사실은 보고 듣고 걸어가고 앉고 운전하고 자전거 타고 헬기도 하고 또 하는 것도 전부 과거의 원인 결과, 그 과보로서 지금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알아차림이 없다면 그 과거의 원인 결과, 과거의 그 과보를 번뇌의 과보, 업의 과보, 과보의 과보를 대상으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걸 더 키운다는 겁니다. 모른다는 것은, 삿띠를 두지 않는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없다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거를 2배, 3배, 몇 곱절로 더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삿띠의 가속도, 알아차림의 가속도라고 아시죠? 알아차림의 가속도가 나는 것보다 금방 그 번뇌의 과보, 업의 과보, 과보의 과보, 그 과보의 가속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사유리께서는 내일이 가깝냐 내생이 가깝냐 그런 말씀도 가끔 하셨던 겁니다. 삿띠의 가속도, 알아차림의 가속도는 참 힘듭니다. 정말로 늘 알아차림을 챙기고 꾸준히 해줌으로써 이제 그 뒤바뀌게 되지만, 이 윤회의 과보는 순간이죠. 지금도 사실은 윤회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번 볼 때마다 알 때마다 삿대 없이 볼 때마다 윤회 한 번씩 한다라고 할 때 마음이 얼마나 빠른데요. 한 번 일어나는데 뭐 1000만 곱하기 멋이라고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만큼 윤회에 그 과보가 붙어서 생겨난다라고 할 때 얼마나 무섭죠.
그런데도 모른다는 겁니다. 알면 절대로 수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띠 아라차림 지혜만이 그걸 지켜낼 수 있는 거니까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고 부처님 수행법이 그걸 깨달으셨기 때문에 다른 게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리 백만장자 돈이 많고 천하장사 건강해서 몇백 년을 살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윤리를 꺼내낼 수 있는 그런 메리트는 거기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사띠와 지혜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인간의 가치 정말 인간다워지는 삶 그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법문집에 보면 가장 인간적인 것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인간적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밴드에 올려준 그 법문에도 그 말이 나와 있는데요. 반응하지 않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인간적이다. 그 말이 정말 깊습니다. 문안 그 자체, 문구 자체로서는 참 멋지고 아름답지만 실제 프랙티스를 그거를 수요로서 이해할 때는 아주 거기에 온갖 단마가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는 윤리의 끊어짐까지도 들어있습니다. 정말로 부처님의 담마 가르침은 이 사띠의 지혜 없이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처럼 해나가는 것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성장하고 증장해서 그런 담마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항상 알고 있으면 지혜를 써주면서 괴로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괴로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라고 그 질문을 해서 그 답변으로 그 입제법문을 한 적이 있지만 자신의 괴로움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처음에 그런 육금으로서 괴로움 그 괴로움이 나중에 이제 두카의 진리로 봐질 때 그때는 지혜가 난 거거든요. 그때는 괴로움에 대해서 달리 다른 차원이 되어버립니다. 사실 괴로움마저도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러다 보면 다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사실 두카라는 걸 알면 그 두카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원하지 말 것, 집착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런데 두카를 자꾸 괴로움으로 보면 그게 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괴로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은 수행을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는 훌륭하지만 두카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원하지 말라, 집착하지 말라, 즉
갈구, 갈망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일례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래 원하고 내치고 하는 것들이 다 탐진이죠. 탐진치. 내 일례사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괴로움을 주는 것이지, 두카라는 그 자체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항상 그 두카를 사띠와 함께 두카에 대해서 배워야만 하는 그런 담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카는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배우고 지혜를 성숙시키는, 성장시키는 그런 담마의 요소입니다. 담마입니다. 그걸 이른바 그냥 두카, 고라고 할 뿐이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두카입니다. 그럴 때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원하는 마음이 더 생겨나는지 아니면 푹 가랐는지. 지금 요즘 무척 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 뜨고 있는데요. 덥다라고 하는 것도 두카로 보십시오. 짜증내고 싫어하는 두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짜증내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걸 대상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집착이나 원하는 마음들은 생겨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마음들을 보지 못하니까 좋은 것은 좋다, 좋은 것만 원하고 싫으면 내치고 로바도사로서 항상 양극을 치닫는 것입니다. 두카는 양극을 가라앉히는 아주 좋은 그런 담마의 대상입니다. 정말로 두카를 할 때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신가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카는 내가 아닙니다. 그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기 때문에 무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시원하시고요. 늘 함께 두카라는 거에 두카를 내치거나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받아들여서 배우십시오. 지금 알아차림이 두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배우십시오. 자, 다시 한번 몸과 마음 한번 사띠해 보십시오. 사띠의 대상은 늘 배우게 하고요, 이해하게 하고요, 뭔가 자꾸 법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끔 하고요. 그게 사띠입니다. 그냥 알아만 차리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게 아니고요. 사띠의 대상은, 대상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 대상한테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눈을 감고 숨을 멎을 때까지 그 사티의 대상으로서 배워야 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투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투카는 정말 투카를 이해한다면 삶에 있어서 에너지를 증장시키고요, 희망적이고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꾸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플렉스틱이나 불만족이나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시키고, 왜냐면 원하거나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요, 하심하게 하고요, 들뜨지 않게 하고요, 가라앉히게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자꾸 이렇게 타인에 대해서도 양보하게 하고, 타인을 정말로 연민과 자비를 내도록 하는 게 그 투카의, 그 담마의 이해입니다. 투카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오늘 유도 본문은 그 카페에 올려졌던 입제 본문 이어서 이렇게 든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이런 담마, 이런 아다침식 이런 것들을, 이런 담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공경스럽게, 정말로 정성스럽게 수행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걸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살아갈 길은 자꾸 법석 있는 곳, 담마가 있는 곳, 법도반이 법도반과 법을 나누는 곳, 그런 것들로 자꾸 해야 됩니다. 사실 법은 그게 되기를 이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런 것도 반대로 이 물질은, 몸은 늘 싱싱하도록, 이게 젊도록 놔두질 않아요. 금방 세월이 가가지고 금방 늙어버려요. 이 몸이라는 게 그래요. 그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맘먹고 좀 수행 좀 뭐 아들 딸 다 여우고 뭣도 정리하고 해서 이제 수행 좀 하자. 그럴 때는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자꾸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오늘 읽어보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